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통치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처음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행위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때의 왕국은 삼위일체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죠. 권능의 왕국입니다. 권능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의 수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아시고 그 별들을 통치하고 계신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담의 머리카락 숫자도 하나님은 다 세시죠. 하나님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역사를 경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역사를 경영을 해 나가세요.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 있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행위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이죠. 먹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이잖아요. 아담이 이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구속자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의 상태로 건져내는 언약이에요.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부터 또 나라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언약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교회죠. 선택자들. 교회를 건져내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통치는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이죠. 아담이 창조자를 예배하잖아요. 아담은 중보자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은혜 언약에서는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은혜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 구속자의 통치를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것이거든요. 그 구원 사역이 통치잖아요. 그래서 은혜 왕국은 은혜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경영은 영생이거든요. 구원의 핵심이 영생이죠. 은혜의 왕국은 왜 은혜의 왕국이 필요하느냐고 하면은 목적은 영생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은혜 언약의 시작이죠. 여기에 세 가지 적대감이 나옵니다. 여자와 뱀의 적대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뱀의 씨와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적대감이 있고요. 세 번째 적대감은 뱀과 여자의 후손 중에 오실 예수님의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는 왕으로 언약 속에 나오시죠.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는 구원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와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의 주권 밑에 들어간 겁니다. 사탄과 한편이 된 것이죠. 사탄의 왕국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왕국에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사탄과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고요. 사탄과 화목하면은 하나님과 적대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와와 뱀 사이에 적대감을 두신 것은 하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하와의 후손들은 교회거든요. 교회와 뱀의 후손들은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자녀들 사이에 적대감이 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은 가인은 사탄의 후손이고 아벨은 교회죠. 교회의 한 회원이죠. 거기에 적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오실 예수님을 믿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중보자 없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왕국이라는 것은 언약으로부터 언제나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노아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이지요. 이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킬게 이렇게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 권능의 왕국, 영광의 왕국으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본질상은 하나입니다. 권능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국은 왜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르고 그리스도 나라라고도 부르노?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도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국을 통해 가지고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권능의 왕국은 언제나 은혜의 왕국을 섬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국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언제나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권능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을 섬깁니다.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여기에서 나라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17장 7절 아닙니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후손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된 사상은 통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 용어를 단지 통치의 의미로만 사용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지만요. 우리가 통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주권이 행사되는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주권이 행사되는 백성들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교회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 중에 우리가 세 개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능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영역이거든요. 그 세 번째는 축복의 영역이거든요. 권능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 통치는 주권의 문제잖아요. 은혜의 왕국이 주권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선 죄로 인해 가지고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의 왕국이거든요. 은혜의 왕국도 영적인 왕국이고 사탄의 왕국도 영적인 왕국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왕국을 우선은 권능으로 제압을 해야 되죠.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 사탄을 몰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 왕국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것은 보이지가 않고 영적인 왕국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강한 자가 있으면은 그 자를 우선은 쳐들어가서 우선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권능의 영역을 가져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군대로 소집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병사들도 소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 병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거든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것이 가나안의 중심 부분은 진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멸. 이걸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이것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진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바치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주권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겼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어겼어요. 그리고 이 아간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거룩하거든요. 이 진멸하라는 전쟁 속에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사적인 것을 취한다면은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한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똑같아지죠. 그래서 아간이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아간을 죽인 거예요. 사울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헤렘의 명령을 받거든요. 헤렘. 진멸하는 전쟁. 그때 사울이 물건을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모세 시대 때에 시내산 언약으로 이 언약이 이제 계속 진행되게 되죠. 점진적으로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시내산 언약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언약 체결해 보면 십계명을 받거든요. 이것이 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영역.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영역이거든요. 왕은 의로 통치합니다. 왕의 대표적인 속성이 의거든요. 의. 십계명은 어디로 나왔느냐고 하면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영원한 법이라고 불러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담이 지어졌을 때에 아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해요.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자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이방 사람들도 지금 흐릿해졌지만은 어느 정도 이 자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를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은
단지의 돌판에 서 있는 문구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권위고요, 살아있는 음성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부모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오늘 부모님께서 잔소리 하시네, 잔소리를 하시네요,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살아있는 인격과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자식 행복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이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진 것과 같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엉뚱하게 해석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 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 옛사람 바리새인들, 너희들 전통으로 말씀을 왜 하나님의 계명들을 엉뚱하게 해석하냐. 정말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의 결과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번영과 행복을 뜻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속성이거든요. 행복한 상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거든요.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 의의 영역이 되면은 이 땅이 축복의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되죠. 또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무수히 많습니다. 단비가 내리고 물된 에덴 동산과 같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고,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축복의 영역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영생이에요. 언약의 목적이 영생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언약은 나라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축복의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윗 왕국을 보면은 우리들이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시편 23편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 왕과 백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통치라고 해요. 사람에 대한 통치의 목적은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영생이거든요. 사귀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사귀면서 사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죠. 솔로몬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전도서를 보세요. 솔로몬이 포도원도 예쁘게 갖추고 오케스트라도 마련해 가지고 노래 잘하는 젊은 남자 여자들을 뽑아 가지고 노래도 시키고 문화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아내도 많고. 하지만 다 헛되다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인도하심이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모든 적들로부터 주권을 가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교제거든요. 그 핵심은 이 역사를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교제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권능의 영역에서, 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어려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의로, 이 의의 통치의 실현의 결과는 샬롬이거든요. 평화입니다. 평화. 번영과 행복. 축복의 영역을 목적으로 다 가는 거예요. 축복의 영역의 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치도 신명기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으로부터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잖아요. 하지만은 마침내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복이 축복의 상태고 영생이죠.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같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그 인자하신 은혜의 나라가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은 추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 추격했죠. 금방 따라잡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죠. 추격하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추격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예비되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은 새 언약이 나오죠. 새 언약은 모세 시대 때 언약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레미야가요. 그때 언약하고 다른 것은 이제 마음판에 내 계명을 새기겠다 이렇게 했죠.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그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언약입니다. 언약으로부터 나라가 나오잖아요. 언약이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언약이 계시가 자라가면서 언약의 내용도 더욱더 풍성해졌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메시아, 우리의 왕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노아 언약에서는 은혜의 왕국을 위하여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했고,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이제 한 국가, 이 국가를 통해서 이 국가의 목적은 영생이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이걸 설명을 했죠. 시내산 언약에서는 은혜 언약 안에서는 복음에 뒤따라서 율법이 간다. 율법이 이제는 정죄하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정죄하는 기능은 없지만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뒤따라서 율법이 즐거이 가는 겁니다. 조화가 되는 거죠. 은혜 언약 안에서는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해 가지고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신약에서 이 나라는 영적으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보시면은 처음으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경륜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신약의 경륜으로 세워지는 나라야 이 뜻입니다. 신약의 경륜에 따라서
세워지는 나라가 이제 와서 이 뜻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의 실체가 계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은 비하의 신분으로 오시잖아요. 낮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구약에서 예언된 것처럼 구약의 약속의 경륜을 다 이제 거쳐가지고 이 나라는 이제 땅에서 이제 시작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마침내 영광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자신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왕국의 통치를 받는 기관이고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세 개로 구별이 되잖아요.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렇게 세 개로 구별이 되죠. 권능의 왕국의 기관은 국가예요. 은혜의 왕국의 기관은 교회고요. 교회는 은혜의 왕국을 증시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권능의 국가의 백성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능의 왕국도 주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모든 대통령들, 모든 국왕들, 모든 수상들을 예수님께서 다 임명하시는 거예요. 영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권능의 왕국은 은혜의 왕국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두 국가에 소속이 되는 거거든요. 은혜의 왕국의 백성도 되고 권능의 왕국의 백성도 됩니다. 정치에 참여할 때는 권능의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참여하지만은 은혜의 왕국의 그 생명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권능의 왕국을 권능의 왕국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일반 계시가 보이는 것이죠.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림책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네덜란드 우리 수상이고 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를 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프가 지은 그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거든요. 반혁명. 이때 혁명은 프랑스 혁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명예혁명은 찬성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그 사회계약서를
따른 사상이고 계몽주의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인본주의예요. 반면에 명예혁명은 성경적인 사상이거든요. 성경적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이룩된 혁명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정치에 참여할 때는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권능의 왕국에서는 주님께서 은혜의 왕국과 권능의 왕국 속에서 섭리가 다르잖아요. 은혜의 왕국 안에서는 특별 섭리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고, 권능의 왕국 속에서는 일반 섭리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의 방식이 다르세요.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도 달라야 됩니다. 은혜의 왕국 속에서 교회 회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다르고, 권능의 왕국 속에서 국가의 한 백성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은혜의 왕국에 있는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동시에 권능의 왕국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죠. 정치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뻐하는 사람들을 정치가라고 하잖아요. 권능의 왕국 속에서는 십계명을 알지를 못해요. 십계명보다 흐린 자연법을 통해서 입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용어와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요.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서 성경의 사상을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잘 추론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용어로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참여할 때는 일반 국민의 한 이름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의 왕국은 지속적으로 권능의 왕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체거든요.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고 세상의 소금과 같아요. 이것들이 차츰차츰 그렇게 스며드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도 성경적인 사상으로 들어가면은 이 국가 형태가 민주주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차츰차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양심의 자유로부터 표현의 자유가 나오는 거죠. 그 표현의 자유가 나오면은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그렇게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국가의 민주주의는 어떨 때 꽃이 피느냐고 하면은 교회가 복음을 잘 들고 있을 때에 이 사상이 시간이 흐르면은 국가 속에 침투를 해가지고
스며들어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꽃피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들은 언제나 복음을 들고 있어야죠. 교회 이름으로 정치에 나가면은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방법도 아니고요. 교회가 복음을 잘 들고 있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권능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은혜의 왕국의 생명을 가지고 문화를 입히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문화명령이거든요. 문화명령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 문화를 입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활 양식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문화예요. 정치도 정치가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 여론을 주장하시거든요.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상을 내가 정치 강령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능의 왕국의 주인이신 줄 알고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학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로 성경의 모든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은 짧아요. 그리고 성경이 향하고 있는 이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궁극적인 목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목표는 영생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특별 섭리, 일반 섭리 이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영광의 나라에 가면은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의는 하나님의 왕의 속성 아니에요.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백성임을 구해라. 은혜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권능의 왕국도 내게 속했으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준단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되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주목합니다.